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네. 어릴 때는 우리 강에서 놀거나 산에서 노는 것이 참 익숙한 사람들이 있어요. 촌사람들은 강에서 놀고 산에서 노는 게 익숙해요. 여름이 되면 아이들이 넓은 강이 있는 곳에 가서 놉니다. 그런데 그 강가에 가면은 넓은 바위가 있고, 그리고 그 바위 위에서 햇볕을 쬐다가 옷을 홀라당 벗고는 목욕을 해요. 목욕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주라는 녀석이 어떤 일이 생겼는지 옷을 주섬주섬 주워 입기 시작했어요. 자기 옷만 입는 게 아니라 나무 벗어놓은 아이들 옷을 하나씩 주워 입었지만 거기 있는 10명의 옷을 다 주워 입었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타잔이라고라도 됐냐 하면서 물속에 퐁당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이놈이 물속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고개를 내밀었다가 들어갔다가 그래요. 가만 놔두면 아이들이 처음에는 재밌게 보다가 가만 놔두다가 죽겠다 싶어서 여러 명이 들어가서 끄집어 내서 바위 위에다가 얹혀놨어요. 그리고는 막 서로 배를 잡고 웃기 시작한 거죠.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강이 전해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강물이 전해주는 이야기. 물속에서는 욕심 부리지 마라.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지 마라. 그게 다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그게 다 어려움이 생기게 한다. 그래서 강은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더라고요. 강물의 이야기, 돌들의 이야기, 별들의 이야기, 산들의 이야기, 모든 것들은 다 우리 삶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 이야기들이 우리 삶의 많은 것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은 요단강에서 주워온 12명이 어깨에 메고 온 돌멩이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12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 지도자들이 돌멩이를 메고 길가에다 세워놓은 그 12개의 돌멩이 이야기. 돌멩이가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전해주려고 하는 걸까? 일단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요단강을 여러분들 다 함께 건넜는데, 그때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의 숫자가 200만 명 정도 됩니다. 200만 명이면 어느 정도일까 궁금하지요? 한번 200만 명이 어느 정도일지 궁금해서 저도 찾아봤어요. 울산의 인구수가 작년에 110만 3,661명이랍니다. 그러니까 울산 광역시에 사는 사람이 11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200만 명이면 거의 울산 광역시 2배 되는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넌 거예요.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겠죠? 이렇게 우리는 단순하게 한 명이 강을 건너는 거, 10명이 강을 건너는 거, 이런 거는 무슨 문제도 안 돼요. 전쟁에서 작전이라든지 계획을 세울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200만 명이 울산 시내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2배로 애 하나 낳았고 그렇게 200만 명 만들어갖고 한번 움직인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일이겠는가? 그런데 군사적으로 보면 군대에서 작전을 수행할 때 되면 굉장히 불리한 겁니다. 군대에서 작전은 모든 작전은 비밀리에 적들에게 자기들의 작전을 노출되지 않는 선에서 작전이 행해져야 돼요. 그런데 전부 다 노출되면 그게 무슨 전쟁이 될 수 있습니까?
작전이 외부 적들에게 다 노출되면 그건 전쟁 하나 많아요. 그 작전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움직여서 전쟁을 하게 되면 작전을 비밀리에 수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군사작전이라도 할 것도 없어요. 여호수아에게 언약궤를 앞세우고 2,000규빗 뒤에 따라서 그냥 요단강을 건너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작전 명령이에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 비밀스럽게 전달돼야 될 내용들이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아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그 일들을 그 다 아는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는 지시하셨을까? 이게 단순한 군사 작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요단강을 건넌 이 이야기는 한 나라가 가나안 땅을 쫓아내기 위해서 세운 군사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행해지는 군사 작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넌 사건 자체가 이것은 단순히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문을 여는 그 시도가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세상에 알리시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할 때 그냥 비밀리에 몰래 숨어서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게 아니에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도록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구원자이시다. 나는 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이다 하는 것들을 비밀리에 숨기고 남들 모르게 소수에 의해서만 이 세상을 전달하는 그런 방식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교회를 가장 어지럽게 한 종교 집단이 있었는데 그게 영지주의라는 철학입니다. 영지주의는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를 자기들이 선택한 비밀스러운 사람들에게만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외우고 있는 주문, 천국 가는 주문이 있어요. 그걸 영지라 그러는데, 신비로운 지식, 영지. 그런데 그 신비로운 지식을 자기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비밀스럽게 이거 선택받은 사람에게만 알려주는 거야. 이 주문을 외우면 너는 구원받아. 그리고는 비밀스럽게 전달. 이런 영지주의가 이 기독교 내에서 엄청난 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 세계가 특별한 사람들에게 비밀스럽게만 전달되어지는 그런 것으로, 이 영지주의는 그런 것으로 매력을 느끼게 하고 착각을 느끼게 한 겁니다. 이단들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매력이 있어요. 우리만 천국에 갈 수 있다. 우리에게만 하나님께서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14만 4천 명만 모으면, 14만 4천 명 안에만 들어가면 우리 집단은 우리 여기 하나님 나라에서 큰 일꾼으로 부름받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보십시오. 요단강을 건너는 게 비밀스러운 작전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인지, 아니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도록 전해진 일인지.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홍해 바다를 건널 때 모세에게 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세에게 한 하나님의 말씀.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건도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때 모세에게 한 이야기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장엄하고 위대하고 대단하게 사람들에게 알려지게끔 구원의 사건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선택권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이 세상, 이 복음의 진리는 하나님이 나타내신 구원의 방법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숨어서 비밀리에 모르게 전파합니까? 아니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도록 그렇게 전해집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목적은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 알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요단강을 건넌 사건은 단순하게 군사 작전에 의해서 벌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려고 하는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을 두 가지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홍해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모세와 미리암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는 어떤 행동을 했는가,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들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요단강을 홍해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출애굽 15장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때 출애굽 15장의 제목을 뭐라고 하냐면 모세의 노래라고 제목이 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홍해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를 지어 부르도록 했다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들을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요 나의 구원이시다. 이런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에게 부르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면 그 다음 광야 생활을 해야 돼요. 광야 생활은 어디에 정착해서 집을 짓고 머무르는 곳이 아니라 계속해서 한 달이든 3일이든 일주일이든지 텐트 쳤다가 움직이고 텐트 쳤다가 움직이고 계속해서 움직여야 돼요. 이렇게 움직이는 동안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살 수 있느냐, 이 문제거든요. 움직이고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기억하는가? 그것은 바로 노래입니다. 노래, 찬양이에요.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사건을 몸에 담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르는 찬양이 유행가가 아니에요. 사랑을 노래하고 또 계절을 노래하고 자연을 노래하고 그냥 그런 유행가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은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사는 게 바로 하나님을 향해 부르는 노래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일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길거리에서 하나님의 노래소리가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고 나니까, 요단강을 건너고 나면 그 다음부터 계속 돌아다닙니까? 아니면은 집을 짓고 거기서 정착하며
땅을 일구고 살아갑니까?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나면 땅을 분배받아요. 분배받고 나서 집을 짓고 땅을 넓혀가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움직이는 사람들에게는 광야에서는 노래하라,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걸어가면서 뛰면서 춤추면서 찬양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 땅을 일구고 자녀들 낳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때부터는 돌들을 쌓아놓고 그 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은요, 여러분들 한번 정직하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언제 신앙생활에 열정을 가졌습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고 잘 살 때 믿음 생활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먹는 것도 힘들고 어렵고 건강도 어려움이 오고 사는 게 막 팍팍해지고 어려우니까 어려울 때 신앙생활 더 열정적으로 더 잘합니까? 아마 여러분들 살아보면서 경험하시겠지만 등 따시고 배부르면 괜히 막 딴짓하고 싶고 다른 행동하고 싶고 예배 드리는 것이 시간이 아깝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렵고 힘든 일을 경험하면 예배 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막 열정이 막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넓히고 집을 짓고 편안하게 살게 되면 신앙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신앙이 병들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홍해 바다를 건널 때는 노래하라고 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기억하라고 한 거예요. 기억하라. 그 기억을 위해서 돌들을 쌓아놓으라고 한 겁니다. 신앙생활은 어쩌면 지금 우리가 신앙의 행동을 결정할 때 그 행동의 결정이 기억을 토대로 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무엇을 기억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떻게 보면 내가 무엇을 기억하는가 하는 게 중요한 시기가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앞으로 살아갈 날을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토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기억을 토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근데 기억은 실제로 복이 될 수도 있고 기억은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냐 사는 게 따라서 그 기억이 여러분들을 독을 먹게 하는 수도 있고, 어떤 기억을 통해서 살아가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그 기억이 복으로 가는 길을 만들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인생에 실패를 하고 나면요,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를 하고 나면 자꾸 실패한 자리로 돌아갑니다. 내가 그때 고1을 하지 않았으면, 내가 그때 그 사람 말을 들었으면 내가 실패하지 않았을 텐데, 자꾸 실패한 이야기로 돌아가요. 그러다 보면 자신이 원망스럽고 또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어리석고 자꾸 자책하게 돼요.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일이 실패라고 한다면, 내 인생에 실패한 일을 자꾸만 기억한다면 그 실패가 여러분들 몸속에 독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독을 품고 사는 것과 같아요. 또한 인간관계에서 사람들과 사람들 관계에서 벌어진 일들, 자기를 실패하게 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자꾸만 떠오르게 되면 사람 만나기도 싫고 함께 하기도 싫고
자꾸 사람과의 관계에서 실패한 것들이 자기 몸속에 자꾸 기억에 남아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독을 품고 사는 것과 같아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나를 두렵게 하는 일, 그 두려움이 상처받은 일, 두려운 일, 이런 일들이 내 속에, 기억 속에 계속 남아있으면 앞으로 사는데 독을 품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삶에는 인생에 복이 열리고 삶이 형통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 때 그 은혜의 기억이 우리의 삶을 선택하는 일에, 길을 걷는 일에 분명하고 확실한 길을 걸어가게 한다는 겁니다. 만사가 하나님 말씀 위에 섰을 때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우리는 기억 가운데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뎌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일들이 앞으로 살아갈 미래예요. 그런데 그 미래를 독을 품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복을 품고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은혜를 기억하는 복된 삶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 밖에 돌멩이를 12개를 가져오는데 어디에 있었던 돌이냐 하면 이 돌이 요단강 물 속에 있는 돌이에요. 요단강에서부터 길갈까지 거리가 몇 킬로냐면 13km예요. 12km, 13km예요. 그러면 그 먼 거리를 돌을 메고 어깨에 메고 13km를 걸어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길갈에 가면 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길갈에 가면 돌이 경산도 사투리로 세비랬는데, 세비랬다는 말이 생소한가요? 돌이 엄청나게 많아요. 길갈에 가면.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은 왜 구태여 저 요단강에 가서 강물에 있는 돌을 끄집어내서 13km를 걸어서 가라고 했을까? 이해갑니까? 이해가 갑니까? 하나님은 왜 사람들을 고생시키나? 어차피 그다 쌓아놓고 기념하면 되잖아. 돌들 주스다가 쭉 주스다가 글자 하나 딱 새겨갖고 요단강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글자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저 요단강에 있는 돌을 어깨에 메고 가라는 겁니다. 2003년 6월 22일 날 삼성과 SK 와이번스하고 야구 경기가 있었어요. 그때 아시아 최초로 이승엽 선수가 300홈런을 쳤습니다. 300홈런. 이건 아시아 선수 최초예요. 그런데 그 공을 잠자리 채로 잡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그 공값을 얼마를 지불했냐 하면, 경매에 올라서 얼마 지불했냐면 1억 2천만 원에 지불했습니다. 그 공 하나가 1억 2천만 원이에요. 그때 야구공 한 개가 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10,000원입니다. 그런데 그 공하고 일반적으로 가게에 파는 10,000원짜리 공하고, 그러면 이승엽이 날린 그 야구공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이승엽이 그 안에서 다이아몬드 넣고 때렸습니까? 아니죠. 이승엽이 친 그 야구공은 아시아 최초로 300홈런 볼이에요. 그것은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 역사적인 사건이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사건이 담겨져 있는 공이니까 가치 있는 공으로 평가한 겁니다.
이것의 차이입니다. 길갈에 있는 돌하고 요단강에 있는 돌멩이하고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닿여 있는 그 돌멩이는 가치가 있는 돌이지만 세계에서 유일한 가치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닿여 있는 것은 세계에서 유일한 가치예요. 이거보다 더 귀한 가치가 없어요. 이 가치가 있는 돌들을 거기서 가져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인 수많은 돌들은 아무리 돌이 멋있어도 다이아몬드가 되고 금이다 해도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닿아 있는 것에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돌멩이와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돌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때 우리 인생의 가치가 내가 참 삶이 만족스럽다, 참 귀한 삶이다, 내가 살아있는 게 보람이 있다, 어떨 때 이런 가치를 경험합니까? 여러분 삶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과의 만날 때, 그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 외에 어떤 가치로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길가에 나뒹구는 그냥 일반적인 돌멩이가 아니라 요단강물에서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던 그때 서 있었던 그 돌멩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가치 있게 사느냐? 모든 인생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다면 그 인생은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겁니다. 여러분, 삶을 그냥 길가에 나뒹기는 돌멩이가 아니라 요단강 안에서 전해주는 그 이야기 돌멩이, 그 돌멩이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참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돌멩이가 길갈에도 하나 있었고 또 요단강 강물 속에도 있었다는 것 여러분 아세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9절에 있는 말씀은 요단강물 속에 돌 12개를 다시 세워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단강물 안에 있는 돌을 가지고 바깥에서도 12개를 세웠지만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돌을 모아다가 12개의 높이로 쌓아놓고 그리고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혹시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물어보는 건데 요단 강물 속에 돌멩이가 남아있을까요? 아니면 없어졌을까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죠. 남아있을 거라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속 16km로 물이 막 흘러내려요. 그리고 돌멩이를 쌓아놨다고 해보세요. 물살에 휩쓸려서 안 내려가겠습니까? 그 돌멩이는 지금 찾으려고 하면 없습니다. 다 휩쓸려 내려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휩쓸려 내려가는 돌멩이를 거기에 쌓아놓으라고 했을까? 그냥 길가에 쌓아놓으면 됐지. 구태여 강 바닥 중간에다가 그 돌 쌓아놓고 나면 금세 그냥 물 확 휩쓸려 내려가면 다 없어져 버리는데 왜 거기에다가 쌓아놓으라고 했을까? 이 돌멩이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물이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물은 이게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다 붙어 있어요. 헬몬산 저 갈릴리로부터 시작해서 사해까지 요단 강줄기가 흐르잖아요. 그 강줄기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줄기는 절대 끊어지지 않고 다 연결해서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부터 그 꼬리까지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물이 끝까지 흐른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강물이에요. 그래서 이 강물이 의미하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이 차지한 땅과 그 동쪽으로, 서쪽이 아니라 서쪽은 지중해고 동쪽으로는 그 중간으로 혈관처럼 요단강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디디고 있는 그 땅 가운데 요단강의 그 물길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결국 요단강의 그 강줄기에 영향을 다 받고 사는 사람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요단강물 보면서, 저 강 보이냐? 아들아, 저 강 보이냐? 저 강은, 저 안에 우리를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강물을 그 4월에서 5월 그 가장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많이 치는 그때, 3월에서 4월 가장 홍수가 많이 치는 그때 그 곳을 건너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강물을 맨 땅을 밟듯이 건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아들에게 그 강을 보면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죠. 흐르는 강물이 있는 동안에는 그 강 안에서 전달되는 그 속에, 아직도 그 속에, 이 강물 속에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하신 돌멩이가 굴러다니고 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흔적을 갖고 사는 민족이다. 하나님의 흔적이 있는 사람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는 것을 그 강물을 보면서 가르치는 거죠.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을 유대민족이라고 그래요.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고 지식적으로도 가장 뛰어나고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에요. 그 스탠포드 대학교 심리학자 젠슨이라는 사람이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유대인들이 IQ가 얼마나 되냐 하니까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람들이니까 IQ가 높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본이나 한국보다도 IQ가 낮았다고 합니다. 한국이 IQ가 제일 높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그냥 평범한 유럽권에 있는 사람들과 IQ가 비슷했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유대인들이 이 세계에서 최고의 영향력을 지닌 민족이 되었을까 하니까, 그 교수가 발견한 내용인데, 그가 하는 말이 부모의 교육 역량이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교육, 이게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사람이 되도록 했다고 그래요. 부모는 자식에게 무슨 교육을 하느냐 하면, 어릴 때부터 너희는 요단강에서 흐르는 돌멩이가 우리 민족의 삶을, 또 하나님의 그 흔적을 보여주고 흘렀던 것처럼 너희는 바로 이런 역사적인 현장에서 있었던 그 아버지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끊임없이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너희는 아버지의 아들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선택하신 선민이라는 사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요단강물에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있는 백성, 요단강물이 지금까지 흐르는 그 흐름 속에서 끝때까지 그 흔적으로 남아있는 백성, 그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세계에서 그 어떤 곳을 가든지 기죽지 않고 당당한 꿈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펼쳐가는 최고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가 줄어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큰 걱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부모인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고 또 이 사실을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가르치지 않으면 요단강물에 흐르는 그 고귀한 삶의 하나님의 흔적들을 다 지워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요단강물에 흐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에 담고 옮기려고 한다면 부모인 우리가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이 부모에게 자기들이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이 세상은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때서야 희망의 태양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단강물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부 다 요단강물의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요단강물의 하나님의 기적의 기억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요단강물에 있는 그 돌멩이 이야기들을, 12 돌멩이 이야기들을 자녀들에게 전달해주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후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요단강에 흘러내리던 그 물이 대한민국 이곳에도 흘러내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강을 건너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구원하시는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온 마음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그 강물을 흘리시는 분이시다. 이제 우리는 그 강물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우리 후손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히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